12절. 나 이런 죄악된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완전히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묵묵히 저를 따라오셨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에 대한 확신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심판하셨고 그 시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했던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바닷물이 드나드는 어느 샛강에 빠져서 거의 죽을 뻔도 했고, 또 한 번은 배를 타고 가다가 베드포드 강가에 빠졌는데 하나님의 긍휼로 목숨을 건진 적도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언젠가 친구들과 함께 들판을 돌아다니다가 살모사가 길로 가루어 찔러 가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고, 그때 제가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로 살모사의 등을 내리쳐서 기절시킨 후에 막대기를 뱀의 입에 대고 그 입을 억지로 열어 젖히고는 제 손가락으로 뱀의 독을 뽑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저의 그런 극단적인 행동으로 인해 아마도 제 인생은 벌써 끝이 났을 것입니다. 13절. 하나님께서 감사할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군대에서 병사로 복무하고 있을 때 어떤 특정 지역을 포기하기 위해 다른 병사들과 함께 차출되어 나갈 채비를 막 끝낸 상태에서 동료병사 하나가 저를 대신해 나가기를 희망했고, 이에 대해 제가 동의하자 그 병사가 제 임무를 맡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적군을 포위하고 보초를 서고 있던 그가 머스킷 총의 탄환에 머리를 맞아 즉사한 것입니다. 14절. 지금까지 말한 바와 같이 그때까지 제 인생에는 심판과 은혜가 서로 공존하였지만 심판과 은혜 그 어느 것도 제 영혼이 의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깨우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을 대적해 더욱더 반항하였고 나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5절. 이런 일들이 있은 후 오래 지나지 않아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제 상황은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제게 비춰져서 저는 경건하기로 소문난 분을 아버지로 둔 여인을 아내로 맡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저 우리 두 사람이 가진 살림살이로는 접시와 숟가락이 전부일 정도로 우리는 매우 가난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결혼지참 품목으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보통 사람이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는 책과 경건훈련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아내와 틈틈이 이 두 권을 읽었습니다. 이 책들 속에는 제 마음을 기쁘게 하는 내용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들을 다 읽어보아도 제 마음에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자기 아버지 얼마나 경건한 분이었는지, 가족이나 이웃사람이 저지른 악덕을 어떻게 훈계하고 바로잡았는지, 평생을 말과 행동을 얼마나 엄격하고 거룩하게 살아갔는지에 대해 자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16절. 이 책들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습니다. 비록 이 책들이 제 마음 깊은 곳까지 감동을 주어 저의 비참하고 죄악된 상태를 깨우쳐 주지는 못했다 해도 기독교를 향한 어떤 열망만은 제 마음속에 심어 주었다고 말입니다. 그 당시 저는 종교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알고자 하는 아주 강한 열정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루에 2번 교회에 가는 것이 그때 저의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남자들이 하는 것처럼 아주 경건하게 말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사악한 삶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 마음은 여전히 미신적인 것들에 너무나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배당, 성직자, 교회 서기, 예복, 예배는 물론 교회에 속해 있는 다른 것들까지 모두 마음속 깊이 흠모하거나 크게 숭상하였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거룩한 곳으로 여겼습니다. 특히 성직자와 교회 서기는 의심의 여지 없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들이며 가장 큰 복을 받은 이들로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 생각에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었고 거룩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17절.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너무나 강하게 각인된 나머지 저는 성직자를 볼 때마다 그의 삶이 아무리 방탕하고 추하다 해도 그 앞에서 마음을 다해 존경하고 그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실로 저는 그들에게서 사랑을 받기 위해 그들을 특별한 사람들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면 저는 그들의 발 아래 엎드려 그들이 제 등을 밟고 지나가도 괜찮을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이름이나 의복, 그들이 하는 일 등 이 모든 것들이 저를 매혹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제 정신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18절. 이런 상태로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또 다른 생각이 제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 생각은 우리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그 당시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백성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만약 내가 이 민족 가운데 한 사람이라면 내 영혼도 반드시 행복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 마음속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그 답을 얻을 수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아버지에게 이 질문을 했더니 아버지는 제게 아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답을 듣자 제 마음에 가졌던 일말의 희망이 사라지면서 저는 의기소침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태로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19절. 그런데 항상 이런 식으로 신앙에 대해 궁금해하면서도 정작 죄의 위험이나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에 대해서 제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신앙을 따르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내가 지은 죄가 나를 저주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저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그분이 정말 존재하는 분인가 하는 문제도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눈먼 자들의 방황은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읍에 들어갈 줄 알지 못한다는 말씀대로 말입니다. 20절.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교구의 목사님이 안식일을 지키는 법, 즉 노동이나 오락이나 다른 일들을 행함으로써 이날을 범하는 죄악을 주제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신앙을 가지고 있긴 하였지만 온갖 악한 일을 행하면서 큰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으며 특히 안식일에 그런 악행들을 하면서 스스로 삶의 위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범한 악행들을 제게 보여줄 목적으로 이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한다고 저는 생각했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전까지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어쨌든 그때 저는 심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설교 시간 내내 저는 이 일로 마음이 심히 괴로웠습니다. 설교가 끝나자 저는 제 영혼에 큰 부담감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21절. 양심의 가책을 죄책감을 느낀 그 순간 제가 정말 제가 가진 신경세포 중 최고의 쾌락을 느끼는 세포들은 모두 마비되어 버린 것 같았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이제는 오히려 괴로움을 주는 것들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잘 보십시오. 이런 상태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와 채 저녁을 먹기도 전에 그 고통스러운 것들이 마음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예전 상태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고통이 마음에서 사라지고 제 마음에 잠시 짚혀졌던 그 불길이 꺼지자 이제는 아무런 제한 없이 다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음식으로 제 본성적 욕구가 채워지자 그 설교는 제 마음에서 사라졌고 저는 크게 기뻐하면서 오락하고 놀던 옛 습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22절. 그런데 바로 그날 제가 자치기를 하던 중 자를 구멍에 넣고 한 번 치고 다시 두 번째 치려는 순간 갑자기 한 음성이 마치 단도처럼 하늘에서 떨어져 제 영혼을 찔렀습니다. 너는 내 죄를 버리고서 천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내 죄와 함께 지옥으로 갈 것이냐. 이 음성을 듣고 저는 극도로 당황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고 있던 자를 땅에 내려놓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러자 제 이성의 눈에는 주 예수님께서 저를 내려보시면서 저에 대해 아주 불쾌한 표정을 지으시며 제가 행한 이런 것들, 불경한 행동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하시겠다고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3절. 이런 생각이 마음에 떠오르자 앞서 언급한 이 암시적인 사건으로 인해 제가 지은 죄들이 제 얼굴 앞에서 펼쳐지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제 영혼을 확고히 붙잡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무나 극악한 중죄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천국에 관심을 갖긴 이미 늦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이며 내 죄 또한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어떡하나 하면서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면서도 저는 스스로 돌이키기엔 너무 늦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절망 가운데 낙담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계속해서 죄를 지어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비참해지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무나 극악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짓기를 그만둔다고 해도 비참해질 것이고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고 해도 비참해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든 저러든 저주를 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어차피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난다면 적은 죄를 짓고서 지옥에 떨어지느니 차라리 많은 죄를 짓고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24절. 그때 저는 오락을 하던 중이었고 함께 오락을 하던 사람들 앞에 서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히 말하건대 저는 앞서 말한 대로 그런 결론을 내리고는 필사적으로 제가 즐기던 오락에 다시 빠졌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당시 내가 느꼈던 절망감은 너무나 강하게 제 영혼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제가 죄악에 탐닉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저를 위로해 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천국은 이미 제게서 사라졌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죄악을 원없이 지어보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제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아직까지 해보지 못한 악행들을 연구하고 그 미지의 죄악이 좀 달콤함을 맛보고 싶어 했을 뿐 아니라 가능하면 빨리 그 맛있는 죄악으로 내 배를 가득 채워야겠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내게 있는 이 욕구가 다 채워지기 전에 혹시라도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것이
당시 제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때 제게 일어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결코 거짓말이 아니며 여기에 대해 제가 덧붙여 꾸며낸 것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제 마음과 제 바람 가운데서 실제로 일어난 확실한 일들이었습니다.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자비하신 선한 주님이시여 나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25절 제가 매우 확신하며 말할 수 있는 것들은 마귀들이 행하는 이런 시험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불쌍한 피조물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사실은 더 자주 이런 자들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상스러움으로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화인을 쳐서 피폐하게 하고 양심을 마비시키기도 합니다. 여기서 화인 맞은 마음이란 마귀로부터 조용하고 교활하게 절망감을 제공받는 것으로 그 영혼에 그리 큰 죄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나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지금까지 죄악을 사랑하기에 그 죄악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은밀하게 지속적으로 내리는 마음입니다. 16절 어쨌든 저는 마음에 큰 탐욕을 가지고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아도 제 마음에는 만족함이 없었고 여전히 성이 차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활이 대략 한 달 정도 더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가게 앞에 서 있던 저는 어떤 미친 여자에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저주하고 욕하고 희롱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게 안에 앉아있던 주인 아주머니가 제가 한 말을 들었는지 제게 다음과 같이 따져 물었습니다. 비록 그 여자가 아주 허랑방탕하고 경건하지 못한 덜 떨어진 사람이라 해도 그렇지 어떻게 옆에서 듣는 사람조차 무서울 정도로 끔찍하게 저주하고 욕할 수 있지요? 그 아주머니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내 평생 보아온 욕쟁이 가운데 당신처럼 욕을 최고로 잘하는 사악한 젊은이는 처음이네요. 당신과 친구만 되면 당신은 온 동네 젊은이들을 모조리 망쳐놓을 만큼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27절 이런 책망을 묵묵히 들은 저는 속으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제 자신이 수치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얼굴을 숙이고 거기 서 있는 동안 진심으로 저는 내가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 아버지로부터 이런 사악한 욕을 하지 않고 말하는 법을 배웠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욕이 입에 배어 있어서 개선해 보려고 해봤자 헛일이고 고쳐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8절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는 그때 이후로 욕하는 습관을 완전히 끊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이상한 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말을 할 때 어떤 때는 앞에 또 어떤 때에는 뒤에 꼭 욕을 붙이지 않으면 제 말에 권위가 없는 것처럼 여겨져서 도통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랐는데 이제는 욕을 하지 않고서도 예전처럼 더 재미있게 잘 말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락과 놀이를 끊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것들이었습니다. 29절 이 일이 일어난 직후 저는 신앙 고백까지 한 어떤 가난한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를 떠올려 보면 그는 성경에 대해서 신앙 문제에 대해서 재미있게 말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푹 빠졌고 그가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성경책을 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저는 성경의 역사적인 부분을 즐겨 읽었는데 인간 본성에 관한 성경 전체의 내용과 바울 서신서는 도통 그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본성의 타락이나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과 그분의 가치 등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0절 이렇게 성경책을 읽으면서 제 말과 생활에 어느 정도 외형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제 앞에서는 저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계명들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계명들도 잘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이 계명들을 이따금 어느 정도 잘 지켰다는 생각이 들 때면 저는 위로를 받았지만 이따금씩 한 계명을 범했을 때는 제 양심에 심한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회개를 하고 이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고 다음에는 더 잘할 것을 하나님께 약속하였습니다. 거기서 저는 다시 새 힘을 얻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영국에 있는 다른 사람들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31절 이런 생활이 한 1년 정도 지속되자 이 모든 세월을 지켜본 우리 이웃 사람들은 저를 아주 경건한 사람으로 생각했고 다시 말해 새롭게 변화된 신앙인으로 여겨주었고 제 삶과 모습에 일어난 크고 엄청난 변화를 보면서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보기에 제가 그렇게 바뀐 것은 놀랄만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몰랐고 은혜도 몰랐고 믿음도 몰랐고 소망도 몰랐습니다. 그 이외에 비로소 제가 자세하게 알게 되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만약 그때 제가 죽었더라면 저는 아주 끔찍한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감히 말하고 온 건데 어쨌든 이런 상태는 거의 12달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32절
제가 신앙에 관한 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저의 이런 엄청난 회심, 다시 말해 불경한 방탕자가 도덕자로 새 생명을 얻은 것 같은 회심에 놀라워하였습니다. 사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이런 회심은 베들레헴에 있는 톰이 정상인이 된 것과 같은 아주 대단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 앞에서는 물론이고 저의 뒷모습을 보면서도 저를 마음에 들어하며 칭찬하고 저에 대해 좋은 말들을 해주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이제 저는 경고하는 사람이 되었으며 이제 저는 올바르고 정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평가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굉장히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 당시 저는 여전히 회칠한 일개 위선자에 지나지 않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실로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되는 것이 정말로 좋았습니다. 저는 저의 경건한 모습에 자부심을 가졌으며 실제로 저는 사람들로부터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거나 저에 대해 좋은 말들이 나오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였습니다. 저의 이런 생활도 거의 12달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33절.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 이렇게 좋은 말들을 하기 전부터 저는 종치는 것에 너무 큰 재미를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의 양심이 예민해지면서 이러한 습관은 헛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억지로 이 일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은 못내 아쉬웠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감히 종을 치지도 못하면서 종종 뾰족집에 가서 그 종을 바라보기만 하였습니다. 종을 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며 그 종을 바라보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문득 저 종들 가운데 하나가 떨어져서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자 저는 첨탑의 대들보 아래를 골라 섰습니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로로 놓은 이 대들보 밑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다른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라도 종이 흔들리다가 떨어진다면 종이 먼저 벽에 부딪히고 나서 제가 있는 대들보 쪽으로 반동되어 이 대들보가 부서지면서 떨어지게 되는 경우 그때는 내가 종에 깔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말입니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자 저는 이번에는 첨탑문이 있는 아래로 자리를 잡게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벽하게 안전한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종이 떨어진다 해도 이 두꺼운 첨탑 건물의 벽 뒤로 재빨리 도망쳐서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34절. 이 일이 있은 후에도 저는 여전히 사람들이 종치는 것을 구경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첨탑의 문이 있는 곳에서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다음과 같은 생각이 제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이 첨탑 자체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서서 쳐다보고 있는 이 첨탑도 내가 알고 있는 한에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흔들어 놓자 저는 지금까지 생각해낸 장소 가운데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한 첨탑문이 있는 그 곳에서도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부득불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첨탑이 제 머리 위에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